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결단의 마음, 선택의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기쁨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했던 또 부족했던 모습들도 있고 또한 고통당하며 힘에 겹게 살아왔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물어가며 조용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삶을 돌아보며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 드릴 때에 주님께서 함께 기뻐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나에게는 행복한 순간이요 또 하나님께는 큰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루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또 기뻐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주 많은 날 찬양드립니다. 아주 많은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
지난주에 처음 함께 부르는 노래를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목은 사람을 살리는 노래입니다. 여전히 같은 마음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르는 수많은 노래들, 또 듣는 노래들, 그 노래들이 많은 목표가 있겠죠. 우리가 만족하려고 부르는 또 듣는 노래들이 있는 반면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르고 듣는 노래, 그 노래들이 누군가를 평안하게 해주고 또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노래로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삶의 마음속에 더 자리했으면 합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복이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 있었다면 그 삶까지도 주님께 고백하시고, 또 지난 날 동안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팠던 순간에 견딜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마음도 고백하시며, 또한 살아가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왔던 그 순간까지도 믿음으로 살아왔음에 감사함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다같이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날 살아왔던 순간들을 고백하여 주시고, 지난날 살아왔던 순간들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순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나의 내면적인 마음을 주님 오르만져 주셔서 예배하며 갈수록 더 주님의 가까운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품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김인석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뿐 아니라 모두에게 특별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 걱정하는 모든 일들과 그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일도 견뎌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일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계신 그 길을 보고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아이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이 아이와 가족과 함께 하여 주셔서 지금의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이를 이겨내어 더욱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만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닌 교회 밖에서도 그 믿음을 보이는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빛내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한 주간도 열심히 살다가 치열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서로 보시면서 공동체 인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른쪽 보시면서 밝은 미소로 오른쪽 보시면서 잘 사셨죠? 왼쪽 보시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미소와 또한 서로를 바라보는 그 모습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한올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올 말씀 기도회 모임 안내입니다. 매주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형제 성도님들, 또 자매 성도님들 매주 수요일을 저녁 7시 그리고 오후 12시에 모이고요. 또 믿음 청년 9월 22일부터 격주로 믿음 청년이라 해서 목요일 오전 11시 40분에 모임이 있습니다. 참고로 식사 나누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많은 모임으로 우리 공동체를 다져가려고 하는데요. 참고해 주셔서 함께 모임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새가족 가정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 오늘 끝난 후에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안내해드리는 우리 손으로 하는 묵상, 새벽과 아침, 또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시간 속에서 같은 말씀으로,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한올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올교회 9월 기획위원회가 예배 후에 오늘 장로님들, 권사님들, 각부 부장님들 9월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끝난 후에 참고해 주셔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이제 안내해 드렸었는데 지난주 끝나고 월요일에 우리 원양 한올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우리 박준호 장로님께서 취임하셨고, 또한 우리 교감 선생님으로 김문환 집사님, 그리고 한올 중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박성병 집사님께서 취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또 더 많은 하나님의 학교를 완성하기 위해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축복의 마음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올 평일 예배 안내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주일 오후 예배는 교회에서 1시 30분에 있고요. 수요일 예배 새벽기도, 또한 9월의 심야 기도회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9시에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입니다. 오전 예배 기도회 김혜진 성도님, 또 마음 나누는 해외아동 해외선교, 또한 급식 지원, 또 초원회까지 많은 기도와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오늘은 처음 오신 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실 말씀 기대함으로 함께 봉독합시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3장 1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아멘.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 한올 성가대에 감사 전하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와주실 때 오늘도 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 마태복음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실은데 마태복음의 주인공만이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이겠죠. 보통 신약 성경을 좀 이렇게 읽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신약 복음서와 서신서예요. 그래서 복음서 모두 4개가 있는데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가 있고요. 서신서는 되게 많으니까 로마서부터 고린도서 쭉 있습니다. 보통 복음서가 4권이고요. 하나하나 책으로 보니까 서신서가 21권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복음서가 많아 보여요? 서신서가 많아 보여요? 훨씬 더 많아 보이잖아요. 실제로 읽어보면 복음서가 43% 됩니다. 페이지로 봤을 때 제가 집에 있는 책 봤더니 300페이지인데 복음서가 딱 43% 정도 돼요. 한 130 몇 쪽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서신서가 그래 더 많은 거 아니냐 싶은데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면 서신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들의 이야기거든요. 말 그대로 편지란 말이에요. 그 중간을 연결하는 게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또 꽤 길어요. 1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은 서신서가 45%, 여기도 계시록이 꽤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 복음서 딱 놓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복음서만이 아니라 그냥 그 성경 전체에서도요, 복음서가 전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예전에 예식서들을 보면 성경을 저희 딱 한두 절 읽잖아요. 그 이유가 저희는 설교하면서 계속 같이 읽죠. 거의 본문 전체를 다 읽으려고 전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 성경책이 집에 있는 경우도 많지 않았고, 심지어는 일단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많이 같이 읽는 게 아니라 이제 봉독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들어서 읽는 건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좀 읽은 거예요. 근데 보통 3가지를 읽었어요. 요즘에도 성설가라 그래서 매주마다 읽는 성경이 정해져 있는 게 좀 있어요. 전통적으로. 이게 오늘 걸 보시면 9일 거 잠언, 시편, 야고보서, 마가복음 읽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4개죠. 그럼 4독서인데 시편이라는 것 자체는 보통 찬송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예배 시간마다 구약, 그다음에 서신서, 복음서를 읽었어요. 그런데 이 3번째인 저희가 삼독서라고 부르는데 3번째인 복음서를 읽을 때는요, 다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지금도 좀 가장 전통적인 예배에 가까운 게 실은 가톨릭이 아니라 성공회예요. 성공회 대성당을 가보면 삼독서를 할 땐 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꽤 길어요. 그리고 나서 삼독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는 게 성가대 감사 찬양이에요. 그 성가대 찬양은 특별 찬양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대한 감사 찬양이에요. 그만큼 복음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옥에서 계속 반복하죠. 복음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디어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후반에 이르러서 드디어 등장해요. 사실 1, 2장에도 나오긴 했는데 아기 예수님이었잖아요. 아기 예수님 무슨 말을 하신 게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주인공처럼 실은 꽤 화려하게 등장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저희가 지난주 2주 동안 세례 요한의 회개하여라는 말을 2주 동안 나눴죠. 그만큼 세례자 요한은 아주 주목받는 사람이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맞죠? 근데 그랬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 주인공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 요한이 허락하였다. 말씀을 주면 또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 왕의 대관식 있잖아요. 왕관을 물려주는 것 같은 느낌.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성화들을 찾아봐도 이런 느낌이에요. 그 세례를 받으니까 단지 몸을 적시니까 거기서 세례자 요한이 꼭 십자가까지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그 위에는 성령이 임하는, 비둘기같이 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아주 훌륭하고 멋진 세례자, 영향적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그리고 나서 뭐 비둘기 같은 얘기 좀 지나가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게 제일 소중하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오늘 제 주제 나왔죠. 내가 그를 좋아한다는 건 인정한다는 뜻이 돼요. 내가 그를 인정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실은 세상에 등장을 알리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부르죠? 우리도.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한 아들, 그러니까 우리를 모두 포함해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한 아들, 딸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까? 바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인정받자마자 어디로 가셨대요? 광야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낮엔 너무 뜨겁고 실은 햇빛 가릴 수 있는 그늘 하나 없고 밤에는 너무 추운 곳이 광야예요. 사랑받는 아들인데 누가 이곳으로 이끄셨대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을 이끄셨어요. 심지어는 뭘 받게 하셨대요? 시험이요. 시험, 뭐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말 그대로 시험하다고요. 인내하다, 자세히 조사하다, 그리고 증명하다라는 뜻이래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보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험 본다는 게 단지 이렇게 테스트만 보면 되는 거 아니죠? 그냥 막 놀다가 시험 때 오케이 시험만 딱 보면 되는 거? 아니죠.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짧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공부했던 걸 그냥 시험 보는 거죠. 우리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들 12년 동안 공부했던 걸 지금 시험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들. 여러분 대학교 지나고 나면 시험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그 다음 모든 건 인생은 시험이거든요. 내가 그 시간 동안 살았던 그 모든 것들, 그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시험 본 정도가 아니라 자세히 그렇게 살았는가를 자세히 조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험 볼 때 보면 가끔 뭐 억울해요. 그 교과서 끝에 있는 거 낼 때. 그리고 특별히요, 여러분 그 자격증 시험 같은 거 보면 별로 이런 걸 왜 묻지 싶은 것들 묻잖아요. 항공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까지 왜 물어? 자세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해야 돼요. 뭘 증명해야 되냐면 일단은 학생들이라면 내가 이걸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생님 이거 중요하다고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일단 증명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좀 더 큰 시험이겠죠. 여러분 어때요? 부모님들 언제 시험 받는 것 같으세요? 이런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녀의 삶이, 내 아이의 모습이 나의 평생을 증명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아이에게 너 그 말 누구한테 배웠어? 누구한테 배웠어요? 우리한테 배운 거예요. 가끔 남편과 아내를 보며 아이한테 화가 나는데 그게 보이죠, 그죠? 우리가 한 말이에요. 내가 옳다고 믿고 신념이라 그러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요 증명이 돼요. 모든 시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우린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에게? 악마에게. 디아블로스란 단어고요.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아시는 분들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좀 웃겨요. 디아블로라는 게임의 뜻이 악마란 뜻이거든요. 근데 악마란 단어의 뜻이 비방자래요. 이게 참 어울린 단어예요. 비방자. 여러분 무엇을 비방하는 걸까요? 저희 지난주까지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선포했죠? 회개하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요. 회개하라는 뜻 이거라 그랬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이 괜찮은가? 그것을 듣고 저희가 회개하는 과정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시험은 뭘까요? 이런 거예요. 비방자가 던지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있어? 너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거 맞아? 너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뭐 사단이 하는 말들이 그런 거. 제가 그래서 말씀 절대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사단이란 말은 히브리어예요. 구약의 단어고 그거를 주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아까 말한 그 디아블로스로 번역을 하거든요. 사단이 존재는요 절대 칼을 들고 이러고 다니지 않아요. 전 사단의 존재랑 가장 가까운 게 만화에서 이거 아시죠? 이렇게 천사랑 악마 나타나는 맹맹맹 하는 거 있잖아요. 먹어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그 악마라는 존재랑 굉장히 가장 잘 어울리는 비유인 것 같아요. 악마가 우리 속에서 얘기하죠. 야, 너 진짜 그렇게 살았어? 아주 자세하게. 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 너 실은 미워했잖아. 너 실은 마음속으로. 여러분 가끔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어른들 가끔 자녀나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혹시 본인이 가증스럽게 느껴진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진짜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는데 아이한테 야, 너 뭐 기도하며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말할 때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엄마는, 아빠는, 선생님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정말 자세하게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다면 실은 그걸 증명할 수 있냐고 사탄이, 악마가 우리 마음속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절대 예수님에게 묻는 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누구라 그랬죠? 우리도. 그럼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걸 좀 보여줘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첫 번째, 밤낮 40일을 금식하셨대요. 근데 40일 금식 상상도 못하지만 최근에 실은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실은 몇십 년 동안 역사 속에서 이렇게 단식 많이 하는 정치인들이 단식 많이 하는 나라는 없었을 거예요. 뭐 여기서 김영삼 전 돌아가신 대통령의 그 단식부터 시작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최근에 뭐 그 유민 아빠가 45일이더라고요. 40일 만에 병원에 실려갔고 45일까지 미음을 먹지 않았거든요. 기억나시죠? 정말 이렇게 뼈가 보였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28일 금식하셨거든요. 정말 많이 말랐었죠. 저희 어머니도 3번 40일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금식 며칠 해보셨어요? 저는 4일밖에 안 해봤어요. 근데 4일 정도 지나면 정말 그런 일들, 여기 단식해본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금식을 해보면 여기 중에 밤낮 40일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이슬람은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 기간이 있는데 언제만 금식해요?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만. 그래서 해가 지면서 죽어라고 먹어요. 그래서 그 라마단 기간 동안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소화제예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소화불량이 많이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밤낮 40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금식이라는 것도 그런 거였기 때문에 시장하셨어요.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저는 이것도 읽고 좀 위안을 받아요. 예수님도 배고프신 분이에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하셨겠죠. 근데 바로 그때 시험하는 자가 왔어요. 비방자가 왔어요. 비방을 하는데 뭐라고 비방했어요? 노란색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악마가 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면 뭐 하면 안 돼요? 배고프면 안 돼요. 배고프다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배고프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20년, 30년, 40년 전만 해도 이게 우리나라에선 맞는 말이었어요. 하나님 믿으면 배고프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전쟁이 우리나라 가난했다는 건 아시죠?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유일하게 빵을 먹을 수 있는 데가 어디였대요? 교회였대요. 실제로 아실 거예요. 월드비전이나 컴패션 같은 단체들이 다 한국전쟁에서 벌어진 아이들 돕겠다고 생긴 거거든요. 다. 그래서 뭐 이 단체들만이 아니라 정말 미국에서 엄청난 원조가 들어갔고요. 가끔 박우순 장로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 엄청난 원조가 밀가루가 그 NCC 총무셨거든요. 그를 통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NCC 총무셨으니까 사인을 한 대로 밀가루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눠준 거예요. 실제로 엄청난 밀가루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교회들로 그 밀가루가 왔고 기독교가 그 밀가루를 나눠줬어요. 교회 가야 빵을 먹을 수 있었고 교회 가야. 그리고 실제로 많은 유학도요 기독교 단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전쟁 그 이전으로 가도 마찬가지. 일제시대 그 이전에도 요즘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 보시는 분? 전 안 봐요. 근데 거기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기사에 나오는데 거기에 선교사 나온다면서 죽었다고 그러대요. 근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이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신문물을 배우는 것도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졌었어요. 예, 진짜로 6, 70, 80년대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굶지 않을 수 있었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보내준 엄청난 물자로 실제로 한국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 안 됐다? 됐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아시잖아요. 오병이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4,000명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없겠다? 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배고프면 안 되지. 그러다 보니 이 말까지 나왔던 거죠. 쌈박자 구원. 기독교의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고 많은 목사님이 따라했던 이야기. 첫 번째, 하나님 믿으면 뭐의 구원을 받는다? 영혼 구원을 받고, 두 번째, 건강해지고, 세 번째, 부자가 된다. 실제로 그 목사님께서 90년대 이건 틀렸다라고 공정하셨지만 아직도 이 생각이 들어있던 이유가 우리 한국교회 경험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으면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유학을 다녀올 수 있었고 그를 통해 부자도 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었거든요. 건강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선 나을 수 없는데 선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예수님도 분명히 빵으로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좀 머릿속에 궁금함을 두며 갑시다. 두 번째 시험은 이런 거였어요. 읽을게요.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시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뭐 하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졸음운전을 해도 기적적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무리 누군가가 힘든 일이 있어도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안 돼요.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한다면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도 충분히 그럴만하죠? 저도 순간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가 참 많아요. 와, 큰일 날 뻔했네. 참 하나님이 지켜주셨네.
예,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하나님 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건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배고프면 안 되잖아. 하나님 왜 저 배고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저 왜 떨어져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시험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첫 번째 시험으로 돌아갈게요. 아까 저희가 읽었던 이 부분이 있어요. 이 하얀색 노란색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뭐로만 살았어요? 빵으로만 살았어요. 빵으로만 사는 인생은 이런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살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한국전쟁 이후에 실제로 우리나라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먹고 사는 거였어요. 이 말을 저는 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맞죠?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정말 이게 몇십 년서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80년대 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도 국민학교 출신이거든요. 다닐 때도 쌀밥에 입안 먹는, 아니 고깃국에 입밥이죠. 고깃국에 입안 먹는, 고깃국에 쌀밥을 먹는 거, 보리밥을 먹지 않아도 되는 거,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보리밥은 건강식이죠. 비쌌다고요. 근데 정말 먹고 살기 위해 살았어요. 어쩔 수 없어. 사람은 먹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먹고 살기 위해 가끔 신앙의 목적이 먹고 사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교회 갈 때 교회 가는 목적이 교회 가면 사탕 주는데 뭐 이런 거 정말 먹혔거든요. 교회 가면 빵을 줄 테니 교회 와. 빵을 줄 테니. 여러분 봐요.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 저는 지금도 너무 충격적인 모습이 가끔 내 말씀 이게 미쳐지지가 않아요. 군대 갔는데 논산 입소대대에 있는데 아직 훈련소 가기 전에 이렇게 점심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두 목사님, 그러니까 그 군종 목사님이 오셔서 초코파이 뿌리셨어요. 교회에 오면 초코파이가 있다. 몰려갔어요. 정말 초코파이가 먹고 싶었거든요. 군대 가본 분들은 알아요. 그 입소대 때 그게 얼마나 맛있어. 걸어가는데 옆에 있는 그 양갱이 맛있어 보여요. 양갱 껍데기가. 정말 초코파이 먹으러 갈 수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전 좋은 일이라고 믿어요. 근데 이건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된다면, 심지어는 빵을 주는 게 수단이 된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빵으로도 살아. 오케이, 맞아. 빵도 중요한 거야. 근데 뭐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넘어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건 너무 많이 얘기할 거라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실은 이건요, 다음 주부터 산상수훈 바로 시작할 거예요. 막 너무 이거 막 얘기하고 싶은데 다음 주부터 갈 테니까. 그래서 다음 주 그 4장 후반은 정말 짧게 갈 거예요. 그걸 바로 산상수훈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 얘기는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시험에서 저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인정받자마자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여러분 실은 아까 이 얘기했었죠. 하나님 믿으면 배고프지 않다. 이게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맞는 얘기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각해봐요. 왜 교회 가면 빵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왜 교회 가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드럼을 배울 수 있었고요, 교회 가면 피아노를 배울 수 있었고요, 교회 가면 연극을 할 수 있었어요. 왜요? 광야로 온 선교사들이 먼저 있었어요. 저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실은 이 땅에 와서 이게 다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이에요. 한국에 이름도 빛도 없이 왔다가 양화진이라고 하는 한국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거든요. 한 부분 하면 우리나라 처음으로 병원 만든 알렌, 그다음에 언더우드 아내예요. 아시죠? 첫 번째 선교사. 그다음에 헤론, 스크랜턴,
스게터는 이건 정말 우리나라 독립을 해서도 엄청난 역할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실은 거의 잘릴 뻔한 분이에요. 이분은 아펜젤러 선교사, 그다음에 올링거, 게일, 실은 한 분 한 분 오늘 막 실은 산상순이 아니면 이분 한 분 한 분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이 남자분들만 있는 거 절대 아니겠죠? 전에 우리 한옥교에서도 한번 길게 얘기했던 서서평, 혼자 몸으로 와서, 심지어 이분들은 영어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이분 오셔서 이름까지 바꿨어요. 그리고 평생을 사람들을 위해서 간호사로 사셨거든요. 여러분, 광야로 온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밥 먹을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광야로 사랑을 보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에게 후원금을 보내주고 자신들이 부유해서가 아니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월드비전과 컴패션과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거는 우리나라에 생긴 미국 단체예요. 미국에서 시작한 단체예요. 굿네이버스는 월드비전에서 나왔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전 세계로 가는 다일 공동체, 이 두 단체는 한국에서 생긴 단체인데 전 세계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월드비전 컴패션은 우리가 받는 나라였는데 이제 주기 시작했죠. 그죠? 엄청난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이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면 밥을 굶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랑하는 아들이면 밥을 먹여야 한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먹이며 살자. 여러분, 오병이어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오병이어 본인이 먹기 위해서 먹이셨어요? 5,000명을 위해 먹이셨어요? 5,000명을 위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는 빵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굶어가는 이들을 위해 먹이셨어요. 저는 한옥교회는 성도 청년들도 많잖아요. 전 이들이 5,000명을 먹이는 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를 위해 공부하세요. 그를 위해 우리 일합시다. 우리 어른분들, 청소년, 청장년, 남성교회, 성교회, 저희는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지난달 전 너무 좋았었거든요. 고린도전서 읽으면서 12, 13, 14장 은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분명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제일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며. 믿으십니까? 근데 플러스 선물을 주신데, 뭐를 위해서만 주신다? 공동 이익을 위해서는 은사를 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냥 가장 큰 선물인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먹일 그런 선물을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떨어지면 안 된다? 넘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래, 하나님이 나 사랑하니까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 두렵지만 말할게요. 어제 하여간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인천에서 갑자기 감정 드러난 거 보셨죠? 인천에서 퀴어 축제가 벌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정말 쌍욕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방송을 탔어요. 사람을 향해 쌍욕을 하더라고요. 저주를 퍼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래요. 전 그건 모르겠어요.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많은 전쟁을 일으켰어요. 사람을 사단이라고 하고 마녀 사냥을 했어요. 전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인지. 좌충우돌한다는 말 많이 하죠? 좌충 찌르는 거예요. 왼쪽으로는 찌르고 오른쪽은 부딪히며 살아요. 가끔 교회가 그래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고 살았어요. 예수님 그러셨을까?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셨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사람이 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이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너로 이제 치환을 해요. 그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편이 난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 넘어지지 않게 할 거야. 라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본문에서 천사들의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돌뿌리에 걸리지 않게 돕는 천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 보여드렸잖아요. 그분들이 하신 일이에요. 이화 학당을 만드셨어요. 지금의 이화여고죠. 왜요? 이 땅의 여성들에게 여성이어도 남자와 전혀 다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치기 위하여 여학교들을 세웠어요.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는 여학교가 더 많아요. 그래서 공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연희학당을 비롯한 많은 남자 학교들도 세웠어요. 연희학당 지금 연세대학교죠. 이제 고등학교 여기 사라졌네요. 이 연희학당은. 왜요? 그 실제로 연희동에 연세대학교가 있죠. 왜 연세대학교인지 아세요? 연희학당과 세브란스 병원을 합쳐서 연세대예요. 이 땅의 남자들, 왜요? 남자들 중에 노비들, 남자들 중에 공부할 수 없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이 학당들을 세웠어요. 자랑스럽게 다 감리교회예요. 그리고 병원을 세웠어요. 세브란스 병원. 실은 뭐 재중원 치고도 아까 그 엘렌 선교사 많은 의사들이, 많은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요, 목회자가 아니라 의료를 배워서 이곳으로 왔어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사람들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길을 닦아주는 길을 갔어요. 제가 2주 동안 말씀드렸던 우리 명성진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공동체를 만들어서 트럭 밑에서 자던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또 그 아이들이 본드라고 하는 돌뿌리에 걸리지 않게, 심지어는 법원과 심지어는 국회의사당에 가서 법을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넘어지지 않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실은 월요일날 전 참 감사했어요. 우리 어찌 보면 한올교회 토대가 되는 곳이잖아요. 온양 한올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 중학교 교감 선생님까지 다 우리 한올교회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근데 전 정말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 말할 때 그냥 목사니까 그냥 립 서비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전 진짜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요. 이 이야기는 아마 저 정말 상관없이 강연을 통해서 처음 보셨잖아요. 그죠? 그죠? 강의 통해서 보셨잖아요. 제가 정말 저희 학교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셨죠? 전 진짜로 한올이 자랑스럽고요. 우리 한올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자랑스러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학생들 중에 어려운 아이를 집에 데리고 몇 달 동안 사셨던 분들이 있어요. 거의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정말로 사랑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들을 위해 저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선생님들이 진짜 많아요. 그게 한올교회 성도님들이셔서 전 더 감사해요. 고마워요. 한올학원에서만일까요? 직장에서, 다른 학교에서, 또 다른 직장에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을 알아요. 가정에서 고민해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 삶 속에서 실은 이번에 신명기라서 잠깐 구약이다 라는 마음으로 저도 좀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신명기 말씀 나누는데 금요일날 설교가 녹음이 안 됐어요. 녹화가 안 됐는데 금요일날 말씀이 정말 좋았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준비 시작.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와, 이걸 말씀 전에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아니면 우리 후손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거 정말 좋은 거죠, 그죠?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요, 이게 사람들이 와, 참 당신은 지혜롭고 슬기롭습니다. 왜 그랬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쳤거든요.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 와, 그 집안 앞으로 내내 그러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들은 배고프면 안 된다 그러면 살아가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서는 너는 떨어지면 안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쳐요? 돌부리에 걸리지 않게 돕는 천사가 되라고 가르쳐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신명기 말씀입니다.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신 거 되게 뿌듯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그 마지막 시험은 뭘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세상에서 영광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 이제 중학교 예배를 끝내고 이제 지한이를 데리러 갔어요. 어린이집에. 앞에서 아이가 막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랑 사진도 찍었어요. 제가 막 이런 카메라로 찍으니까 애들이 막 사진 찍어달라고 와요. 막 사진 찍는 건 다 좋아하더라고요. 막 찍어달라고 와요. 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애들만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요 한 명당 엄마, 아빠 혹은 할머니가 무조건 한 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 있는 수만큼 어른이 있어요, 거기에. 그 놀이터에 이제 끝나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막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다 보니까 애들이 오니까 이제 엄마들도 좀 알아요. 제가 찍어주면 저 좀 찍잖아요. 그래서 여기 찍혀야 돼 막 그러고 와요. 그러다 보니 얘기가 좀 친해졌어요. 이제 다 하니까 이제 막 오늘 전 여기서 사진 찍고 있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딴 모습 속에서. 갑자기 지한이 좀 들어. 지한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를 물었어요. 지한이가 대답했어요. 엄마, 아빠, 이옥, 가부, 할미, 하부. 번역을 좀 해드릴게요. 이옥은 외할머니를 뜻해요. 저희 장모님 성함이 옥자, 옹자, 이옥원 사모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름 알려주다 보니까 얘가 이거를 외할머니라는 뜻으로 알아요. 그래서 지한아, 이옥이 아니라 할머니야, 이옥 아니야, 그러니까 할미 아니야, 이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번역을 해드리면 엄마, 아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아버지 해야지요. 여섯 명을 다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아니, 엄마 아빠 중에 누가 좋냐고 다시 대답했어요. 엄마, 아빠, 이옥, 가부, 할미, 하부 그랬어요. 왜냐면요, 저희는 한 번도 지한이한테 물은 적이 없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누가 더 좋아야 돼요? 다 좋으면 되잖아요. 사랑에 등수를 매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저희는 여기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한 얘기가, 책에서 부모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막 이런 것도 있죠. 거기 1번이 이거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해요. 왜 누가 더 좋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가끔 묻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죠. 둘 겸하여 섬길 수는 없지만 자꾸 뭔가를 하나 자꾸 선택하래요. 엄마, 아빠, 이호, 하부, 할미, 하부. 이랬더니 막 대답이 안 나오니까 갑자기 이 엄마가 묻더라고. 자기 아이한테.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우리는 1등을 해야만 하는 영광 속 그것만 영광이라면 사면서 살아요. 그래서 사단이 물은 거죠. 영광 받으려면 나한테 절해. 근데 여러분 1등하는 영광보다 나누는 영광이 더 좋지 않아요? 함께하는 영광이 훨씬 좋지 않아요? 신명기는 3,500년 전 얘기예요. 복음서는 2,000년 전 얘기고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패러다임 시프트 말씀드렸죠. 발상의 전환이 아니라 그랬죠. 과거를 완전히 뒤엎는 거예요. 과거에 옳다고 생각했던 게 틀리다고까지 가는 게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선동설이 틀렸잖아요. 지동설이 옳잖아요. 이 정도가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를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의 가치를 바꾸는 것. 거기에 대한 결론처럼 세 번째 예수님의 대답이네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세상에서 1등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오늘 말씀 단순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세상에선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배고프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근데 우리 이제 이렇게 살아갑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아들이면 밥을 먹여야 한다. 이번 한 주 실은 저희는 이럴 때 시험에 들어요. 왜 내게 배고픈 일이 생기지? 왜 내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근데 여러분 다르게 살아갑시다. 어떻게 밥 먹이며 살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이 병에 걸리면 그래요. 너 기독교인이라며.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실패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이번 한 주 기도 부탁드릴게요. 내일이요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임아현 아연이가 내일 입원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화요일날 골수이식을 받아요. 저희는 가끔 물을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돌풀이에 걸리지 않게 돕는 천사가 됩시다. 아연이를 기도해 주세요. 진심으로 기도해 주세요. 현아. 전 이름은 정말 죄송해요. 현아. 저 처음에 저희 여기 성도 틀렸어요. 그래서 온 성안 틀려야지 그러고 나서 해버린 거예요. 고마워요. 현아 미안해. 이거 보면 제가 저기에 그렇게 올렸죠. 김현아라고 올려서 그 틀렸다 그래서 이미 기억하고 이제 좀 전까지 아연이라고 그러다 아연이라고 그래서 죄송해요. 얼굴 빨개지네요. 여러분 우리 현아가 돌풀이에 걸리지 않게 같이 기도해 주세요. 아시죠? 굴수이시고 좀 시간이 걸려요. 자리 잡는 데까지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넘어지는 그런 떨어질 만한 일들 아니라 내가 주변에 이 돌뿌리를 치울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 좀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보이는 돌뿌리들이 보일 거예요. 우리가 걸렸다면 우리가 치워주면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걸리지 않게.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잘해야지. 저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아들이 더 기대하지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공부 안 할 때 데모할 때도. 근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1등 해야지. 이렇게 바꿔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우리 삶이 하나님께 주신 기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같이 고백할게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받으신 3가지 시험, 또 그 시험을 통해 주신 예수님의 3가지 길. 하나님, 제가 이제 남을 먹이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른 사람이 넘어질 만한 돌뿌리를 치우는 사람이 되겠다고, 세상에서 1등 하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으로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의 축복과 비교할 수도 없는 진리의 김을, 길이요 생명임을 아버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광야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돌뿌리를 치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낮아지며 살아갑니다.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원하신 길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하늘교회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거하고 누리며 나누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기에 밥을 먹이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기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눌 수 있을까? 저 사람들 앞에 있는 나도 넘어졌던 이 돌뿌리를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기에, 딸이기에 더 높아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까?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길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길은 무엇일까? 물으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함께 물으며 고민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어떤 청년은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큐티책을 친구와 함께 나누기 시작했네요. 선물로 주고 손으로 쓴 거를 카톡으로 나누며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 시작했네요. 어떤 이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물으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으며 고민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살고 있네요. 부모로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물으며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네요. 주님, 좋으시지요? 기쁘시지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함께 걷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아 내일 이번 한 해요 두근두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저희는 그 손을 붙잡아 줄 수 없지만 하나님 함께 가여 주실 거지요? 모든 과정 중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실 거지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손잡아주며 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실 거지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이들이 있네요. 우리 아픈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동료들 있네요. 또 우리 학생들 중에도 아파하는 이들이 있네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이런 길이 이런 거였구나, 그런 간증, 그런 고백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쓰여질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쓰여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소원들도 주님 아시지요? 세상이 꿈꿀 수 없는 소원들을 저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마음속에 새기며 물으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가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나가실 때요 떡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밥 하나 떡 하나 잡으시면 되는데 떡은 내일이요 우리 첫 번째 쌍둥이 우리 시우시은이 김유식 집사님 아들들 그 내일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돌떡을 준비하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시우시은이 예.